또 선교 30일 특별한 기간 중에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완전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 또한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Please stand to our feet as we sing of the unending grace that is shown from the cross.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 중에 고백하시겠습니다. Man of sorrows, Lamb of God, by His own betrayed, the sin of man and wrath of God has been on Jesus' name. Silent as He stood accused, beaten, mocked, and scorned, bowing to the Father's will, He took a crown of thorns. Oh, that rugged cross, my salvation, where your love poured out over me. Now my soul cries out, hallelujah, praise and honor to Saint of heaven, God's own Son, to purchase me and reconcile the very ones who nailed Him to the tree. Oh, that rugged cross, my salvation, where your love poured out over me. Now my soul cries out, hallelujah, praise and honor to Now my debt is paid, it is paid in full by the precious blood that my Jesus spilled. Now the curse of sin has no hold on me. Whom the Son sets free, oh, He's free indeed. Now my days precious blood and my Jesus spilled. Now the curse of sin has no hold on me. Whom the Son sets free,
pray together. Let us ask Him to equip us with the Holy Spirit so we can bring out the news, good news, the gospel to all nations.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님으로 힘입어서 온 열방 가운데 그 굿뉴스를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온 세대를 뛰어넘고 온 세월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변함없으신 깊고 놀라우신 사랑을 온 세대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자 심령 한 가운데 우리와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형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각자 반으로 이동할 때 이 노래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 찬양 중에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십시다. 주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니 더 큰 선물 난 바랄 것 없네. 내 기쁨과 의와 사유되시고 변함없네 사랑 되신 주 나의 소망
흑암에도 내 영혼 평안함은 흑암에도 내 영혼 평안함 주 예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연약과 나의 사랑 되었네 주 능력이 나를 붙드시네 나의 방패 나의 목자 되시니 골짜기도 나 두렵지 않네 어둠이 이기셨네 내 영혼 찬양해 나니 예수로 내게 그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십니다. 예수의 피 내 죄 사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무덤이 기셨네 나의 고를 나의 구원 되시는 주 이름 붙들고 나가네 죄의 사슬 풀렸네 내 영혼 찬양해 나는 예수로 인해 이제 사시는 주님의 주의 사랑 힘 다해 주 따르기 인도하라 약속하신 주님 그의 능력 날 새롭게 하시니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리 내 참 소망 세상 소망 되시는 주 예수께 영광 돌아가네 믿음의 경주 끝에 내 영혼 찬양해 나는 예수로 인해 내 참 소망 세상 소망 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지금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이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일의 소망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기쁨과 즐거움이 같이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이 인플레이션과 계속되는 실직으로 사회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에 힘든 시간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리라 보도하며 미국과 한국 정치는 한마음이 안 되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 어두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세계는 우크라이나, 홍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 피해로 파괴와 죽음과 부상 등으로 슬픔과 고통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은 국면을 예고하고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진리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동역자들을 존경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다가오는 겪는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우리 중에는 건강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의 지장과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투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환란이 찾아옴을 알고 이것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우들이 간절하고 절기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리,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회복하며 치유와 기쁨을 찬송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중보 기도에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순절을 같이 하며 선교 30일 공동체 순과 교구 모임을 가지며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검토하며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나 자신과 하나님 관계가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며 스스로의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의 품성,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를 닮아가며 무언가를 절제하고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를 통하여 마음과 몸의 부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 30일과 함께 순과 교구가 선교사님들과 소통하며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지역 선교사로, 무릎 꿇는 선교사로, 세계를 섬기는 선교사로 거듭나는 형제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하는 송영세 목사님 성령 같이 하여 우리 이곳을 나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교통하고 기도하는 소망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하고 신령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선교 30일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팀에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리는데요. 우리 순모임 사진 많이 또 지난주 올려주셨는데 우리 계속해서 순모임 사진들 또 모임하시기 전에 또 순원들 중에 여러분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분들 찍어서 공동체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우리 공동체 팀이 또 우리 전체가 공유하는 귀한 사이트에 올려서 같이 우리 함께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장님이 나눠주신 우리 기도 편지, 기도 쓰시는 내용을 쓰신 분들은 우리 매주 오셔서 우리 프레이어 월이 저쪽 우리 로비에 데코레이션에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또 매달아 주시면 우리 같이 공동체 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순모임 가운데 선교사님들에게 편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혹시 편지지가 여러분 또 모자라거나 부족하신 분 계시면 우리 로비 공동체 데스크에서 편지지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공동체 30일 진행하면서 또 섬기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계속해서 30일 캠페인 동안에 우리 공동체 부스에 가셔서 여쭤보시고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단기 선교 플랜이 나왔는데요. 캄보디아, 우리 넥스트는 샌프란시스코 YM 베이스가 되겠고요.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여러분 로컬에서 자유로운 또 창의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내용들 알려드렸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지 선교사님하고 제가 어제 그제 소통하면서 이번 주간에 빨리 인원을 마감해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5월 말부터 이제 우기가 접어들면서 방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주 중에까지 오늘 혹은 이번 주 중까지 캄보디아 팀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문의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썬나잇 1학년부터 5학년 썬나잇 학부모님들은 우리 오늘 예배 후에 11시 15분부터 우리 학부모 모임 잠깐 가지는 시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퍼시픽 신학교 안내입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독교 상담에 관한 강의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 과정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여러분 문의 원하시면 저한테 해주시고 기존 학생들은 저한테 또 책을 받아가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문의 해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줌 코드를 신청하신 분은 어제 벌써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은 오늘 5시에 줌으로 저와 가지게 되겠습니다. 혹시 신청 못하신 분 계시면 오늘도 신청 받습니다. 여러분 성함과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오늘 5시에 세례 교육할 수 있도록 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교하는 또 청소년이 많아서 그 교육은 우리 강영수 전도사님이 우리 세례 교육, 입교 교육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 3월 2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입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6시에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3월 30일 토요일은 6시 반입니다. 그날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간에 저녁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금요 예배가 7시 반에 있게 되겠는데요. 그때는 우리 성찬 예식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순모임 할 주제 말씀 우리 그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라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은 교회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요, 또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요, 또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땅끝까지 선교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교회는 종교적으로 세울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한 교회일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세교회가 웅장한 예술품의 가치가 있고 관광객이 갈 만큼 멋진 자태를 뽐내는 건물로서 존재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떠나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교회 건물만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도 건물은 있다고 볼 수도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어떠한 네로의 핍박에도, 로마 황제의 핍박에도, 어떠한 순교적인 공격 속에서도 교회는 생명력 있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성경 66권 전체가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로케이션이 갈릴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고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데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설교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보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공간적인 지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가 썼다고 말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1:1 동반자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은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한 후편이 됩니다.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장 8절에 묘사된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만이 성령님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마태, 마가, 요한 세 사람은, 사복음서 중에 세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누가만이 헬라인입니다. 누가만이 약간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은 최초의 수신자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고 단 한 사람,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데오빌로 카카라는 표현을 칭한 거 보면 세상적으로는 좀 높은 사람인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 한 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27권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책에 불과한 것 같지만 부피, 분량으로 보면 상당한 3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한 양이 많은 그러한 분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데오빌로 한 영혼을 위해서 성교 편지가 이 하나님의 편지, 바로 복음 편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말해 볼 때 정말 세속적으로 판단하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다, 너무나도 좀 비경제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 좋은 복음을 많은 사람이 듣게 하면 좋은데 최초의 수신자는 단 한 영혼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기준에서는 비경제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최초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수신자는 누가 한 사람이었지만, 한 영혼이었지만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은 66권 성경 속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정경 속에 들어가도록 하셔서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누구든지 누가복음을 읽고 듣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볼 때 결코 비경제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굿뉴스,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다시 한번 저희들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세상적으로는 의사였습니다.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내과 의사인지 외과 의사인지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분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요즘같이 우리 한국같이 신춘문예 이런 거는 없었지만 이 누가는 엄청난 문필가라는 사실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헬라어로 읽어보면 1절로 4절까지는 누가의 필체가 굉장히 탁월한, 보통 문필가가 아니고서는 그려낼 수 없는 언어의 놀라운 귀재가 누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는 의사이면서 또한 문필가이면서 동시에 헬라인, 이방인이지만 역사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의사하다 보니까 꼼꼼한 면이 없잖아 많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 마가, 요한이 놓치고 있는 복음, 바로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꼼꼼하게 더 기록하고 있고 섬세하게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또 다른 색채가 느껴지는 것은 누가의 꼼꼼함, 치밀함, 역사적인 그 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누가는 의사요, 문필가요, 그리고 역사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누가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선교의 동역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 마지막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마지막까지 옆에 정말로 고독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 보면 쓸쓸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선교사
이방인의 부름받은 선교사 사도 바울 옆에 이 누가는 정말로 소울 프렌드로 정말 귀한 동역자로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좋을 때도 좋은 친구가 참 좋지만 진짜 친구는 가장 힘들 때, 아무도 내 곁에 없어지는 순간 같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랑으로 묘사도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의 친구다. 네가 가장 외로울 때 나는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있는 친구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너의 나는 친구가 된다라고 묘사할 만큼 이 친구라고 하는 것, 소울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것, 누가를 보면서 우리는 또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자 약점이 있어요. 장점은 역사가이고 의사다 보니까 치밀함이 있지만, 굉장한 디테일이 있지만, 약점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치밀하고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보다는 인본적으로 정말로 자기의 치밀한 어떤 관찰에 더 복음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약점도 있는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약점을 커버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물론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너무 선명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말씀의 저자로 쓰임 받을 만큼 말씀의 대가이지만, 여러분, 누가는 기도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목사들이 가장 사모하는 롤 모델입니다. 학자의 혀가 있고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고 읽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건을 목도하게 되는데, 에스라에게서 발견되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말씀의 높이만큼 기도의 깊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보면 볼수록 금식 기도도 하고, 에스라는 심지어는 굉장히 자기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까지,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까지 금식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대가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쓰는데 쓰임 받았던 이 누가는 기도의 또한 대가인 것을 봅니다. 누가는 말씀의 대가일 뿐 아니라 정말로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또한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성령님에 대한 관찰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이 누가는 영적인 눈으로 분명히 본 것을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누가 같은 선교사, 누가는 마지막에 기도만 하고 말씀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누가는 선교사, 바울 선교사 옆에서 같이 정말로 의사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이 누가는 바울 옆에서 놀랍게도 선교의 생애를 또 마지막에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진, 아이덴티티를 가진 이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가 같은 선교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평신도 선교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의 표현이 이렇게 묘사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모든 일을, 이 복음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 사람은 치밀한 사람이고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굉장히 치밀한, 아주 섬세한 디테일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누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누가의 장점이자 약점인 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간적인 약점을 커버할 만한, 인본적으로 흐를 수 있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디테일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너무나도 자기 관찰 속에서 역사적으로 역사책처럼 기술할 수 있는 이 누가에게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초월성을 기도 속에서 기름 부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가처럼 디테일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것이 장점일지라도 내가 오히려 이 복음을 역사로 전락시키는 약점으로 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던 누가처럼 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의 인간적인 치밀한 성격의 하나님의 초월성이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처럼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순간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벌어질 때, 기도할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실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일진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누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조금 전에 제가 화두로 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많은 분량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하게 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낭비 같고 한 명 전도하는데 1억을 쓴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억이 아니라 100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만큼 한 영혼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저는 또 조금이지만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경제 논리로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결코 비경제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결코 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 번째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위클리프 선교사, 아마존 선교사, 강명관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명성교회, 한국 명성교회 파송 선교사고 우리가 협력 선교사로 돕는 분인데 형제교회 여러 번 오셨어요. 이분은 위클리프 선교단체에서 아마존에 들어가서 특별히 그 종족 중에 바나와족을 섬기게 됐어요. 바나와족을 위해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무려 20몇 년, 그분 그 사역이 영화로도 나와서 제가 명동에서 한국 나갈 기회가 있을 때 명동에서 그분하고 같이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 때문에 또 이분이 고통도 많이 받았는데요, 오해를 받아서 고통도 많이 받았는데, 그 바나와족을 위해서 20년 동안 성경 번역을 끝냈어요. 근데 그 바나와족이 숫자가 얼마가 되냐면은 100여 명밖에 안 돼요. 정말로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성경은 엄청나게 정성껏 20몇 년 만에 번역이 완필이 됐지만, 그 복음을 볼 수 있는 종족의 숫자는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저는 얼른 들을 때 굉장히 비경제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세속적으로 판단이 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특별히 바나와 종족도 여러분과 저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족이 100여 명밖에 안 될지라도 그 100여 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강명관 선교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또 읽도록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그냥 고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인 귀신 들린 병자를 고쳐주는 예수님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면 그냥 고쳐줘도 되시는데 한 영혼의 소중함을 레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낭비하십니다. 돼지 2,000마리를 낭비하십니다. 사람도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한 영혼의 가치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일부러 귀신 들리게 해서, 귀신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해서 몰살시키면서 그 영혼의 소중함을 레슨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때 여행하다가 핸드폰을 하나 잃어버리든지, 여행하다가 여러분이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없어진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가 없어진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레슨하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돼지 2,000마리를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면서 한 영혼, 너희들이 사람으로 보지 않는 저 영혼도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은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선교 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도 지금 50몇 주년 됐지만 계속 사도행전 끝나는 장 이후에 우리 형제교회 뭐 39장, 40몇 장, 51장, 2장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창립 기념 주일과 맞춰서 몇 장 우리 형제행전 몇 장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 사도행전을 벤치마킹해서 표현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존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감리교가 아닌 장로교 목사인 저로서도 존경해 마지 않는 감리교의 굉장히 영적인 거장 존 웨슬레를 거의 다 들어봤을 겁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에서 굉장히 부흥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멋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글을 보면 두 번째 회심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 회심은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된 회심을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은 간증하고 표현하지만, 두 번째 회심은 선교적, 사명적 회심, 선교적 회심을 또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화로 쓴 인물 중에 하나가 아그네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부호의 딸인 아그네스 드 로시에르라고 하는 그 자매 스토리를 대입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나가십니다. 아그네스 스토리는 제가 언제도 설교 한번 할 때 예화로 사용했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403년에 정말로 엄청난 부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외동딸, 돈도 많은데 얼굴도 이쁜 정말 멋진 이 아그네스라고 하는 이 딸이, 대부호의 딸이 그 당시 아버지가 죽고 18세밖에 안 됐는데 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줄을 섰는데, 이 여자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18살 때부터도 믿음이 너무 좋아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8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정말 고결한 믿음의 모습으로, 수도원의 영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존 웨슬레는 이 아그네스의 이 스토리를 말하면서 아그네스가 개인적으로는 복받은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내가 놓쳤던 두 번째 회심, 두 번째 선교적 소명은 놓친 삶으로 지적하고 있는 인물이 아그네스입니다. 아그네스는 수도원의 영성으로 개인적으로는 유익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콜링, 선교적 콜링, 두 번째 선교적 회심을 하지 못한 안타까운 자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수도원의 영성이 수도원으로만 끝나면 존 웨슬레는 평가합니다. 수도원의 영성이 수도원으로 끝나면 이기적인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못 벗어나는 이기적인 정말 민족주의적인 선교사 요나와 같이 이기적인 영성이라고 평론하는 그 내용이 존 웨슬레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는 수도원의 영성이 수도원으로만 영성 그런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수도원에 가두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회심한 다음에는 두 번째 회심이 필요하다. 선교적 회심이 필요하다. 아그네스에게는 이 부분이 사라진 모습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누가를 생각할 때마다 누가 하면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왠지.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보면 인간적인 묘사가, 이 사람은 의사다 보니까 굉장히 인간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servant leadership,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 그래서 인간인 저로서는 누가복음이 훨씬 인간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참 인간이셨다. 그 묘사가 누가복음에 더 강한 색채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인간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뭔지 사도 바울처럼 강력한 느낌이 없고, 누가 하면 따뜻한 느낌, 인간적인 느낌, 그런 휴머니틱한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가지는데, 그러나 이 누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오래전에 잠수함을 타고 물속에 깊이 들어가 봤는데, 작은 물고기가 엄청난, 사람이 장비 없이 들어가면 견딜 수 없는 수압을 견디면서 조그만 물고기가 그 강력한 물 깊이 속에서 존재하는 수압을 견뎌내면서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다가, 누가는 되게 물고기처럼 유해 보이지만, 인간적으로 따뜻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누가는 강력한 영성의 사람이구나, 내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죄의 압력으로부터, 세상 유혹의 압력으로부터, 선교에 방해되는 세상의 권세의 압력으로부터 견뎌내는, 물고기의 그 압력을 견디는 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이 속에서 존재하는 작은 물고기처럼, 누가는 작은 정말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한 누가는 세상의 죄의 압력을 견뎌내면서 정말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 개인의 회심뿐 아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소명을 받은 사람답게 선교적 사명에 던져져도, 스데반처럼 돌 앞에 있어도, 바울처럼 감옥 앞에 있어도, 어떤 야고보처럼 정말 목이 쳐 정말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상황에 직면해도 누가는 결코 그들과 못지않게 정말 선교적 회심을 가진 이 누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초월성을 경험한 사람답게 선교의 현장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비워낼 뿐 아니라 끝까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시간에 쓴 마지막
바울 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누가의 좌표는, 삶의 좌표는 바로 그 감옥 옆에 이방 선교사님 옆에 이 누가도 선교적 삶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은 약하지만 강하신, 세상보다 강하신, 세상을 이기신, 사망 권세 이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 유혹의 압력으로부터, 세상 죄의 압력으로부터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유유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깊은 바닷속의 작은 물고기처럼, 정말 이 세상 속의 누가처럼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간증이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일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는 정말로 내려놓음의 대가예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누가는 자기의 문장력도 화려하지만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굉장히 화려한 필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자지만 5절부터는 화려한 필체도 집어 던져요. 오히려 예수님을 복음을 가릴까봐 코인의 헬라어, 평범한 일상 헬라어로 5절부터,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자기 필체를 집어 던지고 오히려 평범한 문장으로 구사해 나가는 누가의 영성을 보면 우리는 존경심마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또 우리 장로님이, 또 목사님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줄 때 좀 섭섭함이 또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의 영성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람이 누가였다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2권이나 되는 책을, 엄청난 성경책을 기록하는 은혜를 누렸지만 누가에 대한 묘사는 딱 3번 나옵니다. 그것도 바울 사도에 의해서. 바울이 누가를 3번 묘사하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하는 닥터, 의원 누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 나의 동역자, 선교 동역자 누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고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도 섭섭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누가를 제가 설교 중에 구글로 검색하니까 247번이 나온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누가는 제가 말하는 누가가 아닙니다. 그 누가는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요 누가는 고유명사 누가하고는 전혀 다른 누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벨뷰 캠퍼스 성도님들은 누가같이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지만 저도 좀 그런 과예요. 우리 안에는 말없이 집안일을 다 하는데 저는 어쩌다가 한번 하면 왜 이거 모르지 저 사람이? 그래서 알아줄 때까지 괜히 옆에서 그 한마디 들을 때까지 알짱알짱하는 제 모습을 저는 보는데 저는 누가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문필도 내려놓고 의술도 내려놓고 누가 안 알아주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대가 바로 누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고 자기는 천천이라고 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화나는 사람,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죄를 범합니다. 결국은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자존심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고 누가처럼 다 버리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의 영성, 선교사적인 영성,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 누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탁월성을 경험한 누가는 성령님의 초월성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성은 비움과 채움과 나눔입니다. 내 자존심, 내 실력 다 비우고, 바울처럼, 누가처럼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하나님의, 내 실력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21세기 벨뷰의 누가가, 21세기 벨뷰의 선교사님들이, 누가 같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선교적 사명, 하나님의 초월성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누가같이 초월성을,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여 열방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오늘도 죄와 유혹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21세기 벨뷰와 시애틀의 누가같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죄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땅끝 데오빌로를 향하여 누가처럼 선교 편지로 나아가든지, 정말로 바울처럼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우리의 일상이요 간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담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누가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땅끝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땅끝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될 뿐 아니라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의 땅끝인 나의 데오빌로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의 데오빌로를 향해서 선교 편지를 쓰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선교사적인 회심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누가 같은 삶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누가처럼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